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장애를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헬렌 켈러를 좀 떠올릴 그렇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녀를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썰리반 선생님. 아, 맞습니다. 네. 사실 헬렌 켈러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50년 동안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켜준 설리반 선생님의 헌신, 맞습니다. 또 노력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가 탄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선생님, 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은 스승. 오늘 출연자와 참 딱 맞는 수식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장애 학생들에게 음악으로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시는 오늘의 주인공,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예그리나 오케스트라를 아시나요? 장애아동 특수교육기관인 홀트 학교의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입니다. (2012년에) 창단돼 매년 교내외에서 50회 이상의 공연을 하며 음악에는 장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해온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홀트학교 교사이자 예그리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는 박에스더 선생님입니다. 지휘봉을 잡고 학생들 앞에 서기까지 많은 연단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제주도가 고향인 그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대예배 반주를 도맡아 할 정도로 음악적 신동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피아니스트를 꿈꾸며 대학 진학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선 뜻밖에도 음악의 길이 아닌 특수교육을 전공하게 하셨고 홀트학교 교사로 부임하게 하셨습니다. 굳은 표정을 한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대화를 거니 표정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을 목격한 박에스더 선생님. 발달장애 학생들과 악기 연습을 시작했고 심리적 안정은 물론 사회성까지 발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악을 전문적으로 더욱 쉽고 즐겁게 가르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근무하며 몸소 부딪히고 행동으로 실천한 지식과 정보를 한 권의 책에 고스란히 담는 힘든 직업도 마쳤습니다. 장애를 뛰어넘어 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음악은 예그리나 오케스트라를 탄생하게 했고 아이들 마음에 크고 작은 꿈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일일이 학생들과 눈을 맞추고 손뼉을 치고 두 발을 구르며 온몸으로 지휘하는 박에스더 선생님.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그녀의 따뜻한 스토리와 마주합니다. 네, 이분을 가리켜서 홀트 학교의 썰리반 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네. 박에스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떨리세요? 많이 떨려요. 네, 떨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기도가 많이 힘이 돼요. 네. 좀 평소에 저희 방송을 좀 즐겨 보셨나요? 저의 애창이 아니라 뭐죠? 애청자. 애청자. 네. 애청자. 네. 화면에서 저희 보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 또 어떻습니까? 너무 친근한 것 같아요. 아오. 계속 보다 보니까. 네. 네. 오늘 좀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왜 나온다고 굳이 했을까? 전화 왔을 여기까지. 때 못 가요 그럴 걸 왜 나와서 내가 이렇게 떨까? 그죠? 그러게요. 예. 네. 아니 우리 박에스더 선생님이 2015년도에 올해의 스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저 홀트 학교 잘 아시잖아요. 네.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에그리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계신데 네. 지금 오케스트라 지휘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지휘하는 에그리나 오케스트라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 학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네.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해리 홀트 아시죠? 해리 네. 홀트 씨 가족이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1955년도에 저희 나라로 온 다음에 62년도부터 교육을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75년도에 그 딸 이름을 완다 이름을 가지고 완다 학교로 네. 한 다음에 이제 75년도에
부터 이제 설립이 된 건데 네. 이제 이름은 저희 학교 이름은 1982년도에 홀트 학교로 개명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정신지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적장애, 네.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지적으로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교육하는 이제 기관이고요. 네. 예, 저희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네. 말씀드려야 네. 되나요? 예. 저희 오케스트라 학생들은 한 30여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네. 악기는 일반 오케스트라 마찬가지인 악기도 있고 좀 특별한 악기도 있어요. 바이올린, 뭐 첼로, 클라리넷 이런 악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인도네시아 악기인 앙클룽, 어. 또 아프리칸 타악기 젬베, 뭐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타악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예. 오케스트라이군요. 연간 몇 번 정도의 공연을 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을 성가대처럼 올려드리는데 네. 이제 그거를 저희가 몇 주가 될까요? 이제 몇 한 주에 한 학기에 번씩? 예, 매주 하니까 그거를 한 학기 하면 한 학기 한 2-30번 하겠죠. 네. 예. 그리고 1년으로 치면은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네요. 이제 외부 공연 나가고 외부 초청 공연 있을 네. 때 가고 네. 이제 하면은 한 50번. 이게 전국 의외로. 특수학교 중에 네. 유일하게 네. 학생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이 또 되셨고. 2013년도에 네. 지금 좀 더 많아졌어요. 네. 지적장애와 발달 장애가 있는 초중고교생 단원들로 좀 구성이 되어 네. 있잖아요.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드는데 지휘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하모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음악에 대한 완벽함이 사람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음악을 듣다 보면 음이 틀리거나 뭐 네. 이탈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아이들의 그 열정이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게 충분한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걸 느꼈고 거기까지 가기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막 털을 다 뽑고 어. 또 활을 툭툭 치다가 다 부러지고 네. 바이올린도 연주 바로 전에 바이올린이 부러져서 이제 그 연주 못한 친구들도 있었고 네.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었죠. 네. 네. 아니 그 단원들이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 네. 보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오선지 악보 같은 것들 보고 연주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때 이제 오케스트라 창단을 하기 전에 하던 악기로 그 악기 이제 그때 반벨이라고 했었고요. 지금은 네. 원래 이름을 찾아서 저희가 앙클롱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때 쓰던 악보는 저희가 숫자 악보를 썼어요. 근데 바로 오선 악보로 어떻게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가 바이올린과 첼로와 뭐 클라리넷 이 어려운 악기를 오선 악보로 보면서 시키는 게 아이들한테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는 네. 원래 하던 저희가 숫자 악보 숫자 지휘를 했었는데 그거를 적용시키면 어떨까라는 지혜를 주셔서 네. 바이올린의 4줄이면 바이올린의 음이 4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숫자 음으로도 여기 4개를 대입을 시킨 거예요. 네. 기호도 똑같은 기호를 사용하고 네. 그러니까 미 같은 게 미는 1, 2, 3 세 번째 음이어서 3번이거든요. 네. 그러면 3을 하면 이제 그 그러면 미음을 찾아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갖다 네. 1, 2, 3, 4, 5, 6, 7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악기들에게 이제 4줄이면 4줄, 또 뭐 그렇죠. 5줄이면 5줄 이렇게 악기를 번호를 매기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악보에다가. 예, 여기 지판에도 예전에는 이렇게 써주기도 했었고 아이들한테는 그 음의 다른 음을 숫자 음으로 연결해서 기억을 시키니까 네. 빨리 찾더라고요. 그 엄마, 아빠 뭐, 예. 이런 거 이거죠. 숫자 악보집이라고 여기 나왔어요. 악보집이 처음 나와 봤어요,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음계들이 있지만 이 옆에 숫자들이 쭉 써 있고요. 근데 연주하기도 정말 편리할 것 같고요. 네. 보기에도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네, 그 악보를 만들 때는 일단 멜로디언 아이들이 멜로디언 하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잘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1, 2, 3, 예. 3, 4, 3, 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그럴 훨씬 것 같아요. 재미있어 네.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공연이나 대회를 이렇게 치를 때마다 네.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존감도 낮아져 있을 수 네. 있고 밖에 나오는 것이 힘든 아이들도 그렇죠. 있었을 텐데 네. 매회 공연을 거치면서 이 아이들의 자존감도 점점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무대를 들어와서 나가면 달라진다. 이 안을 통과하면 들어올 때와 그만큼 나갈 때가. 그럼 어떤 비료
아주 최상품의 비료를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그 무대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 그거는 아이들이 발표를 했을 때 그 어떤 발표든지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니까 관객들의 박수가 네. 그렇게 격려가 그렇죠. 되고 큰 힘이 박수를 되더라고요. 받으면. 아이들 내가 인정받고 소중한 존재구나. 예. 그렇죠. 네.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그렇죠. 맞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거 무대에서. 자체만으로도 네. 너무 좋죠. 아니 이렇게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지휘하시는 선생님은 음악을 얼마나 공부하셨을까? 전문적으로 음악을 전공하신 거죠? 예, 전공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몇 번씩 막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음악 전공하신 게 아니고. 예. 특수교육 전공. 특수교육을 전공하셨는데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신다. 그러게요. 그럼 어린 시절에 좀 음악과 친근한 환경 속에서 자라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음악을 좋아하셔서 아버지도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반주하는 것을 배우셨고, 특별히 전공은 하지 않으셨지만 찬양과 하나님께 받은 또 이게 달란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들으시면 이렇게 네. 치고 저도 아버님께서. 예,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 꼬마일 때부터 풍금을 치실 때부터 이 무릎에 앉아서 찬송가를 계속 들려주시고, 그러면 하나씩 들려주시고. 언제 나에게도 이런 음악적 재능이 있네 라는 거를 발견하신 때가 언제였어요? 뭐 제가 발견했다기보단 주변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교회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주하라고 반주자 자리가 비면서 네. 대예배 반주와 성가대 반주를 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키시더라고요. 와. 네. 예. 고향이 어디세요? 제주도 아. 서귀포 법한. 네. 정말 예. 잘 어울리네요. 제주에서. 예, 교회에서.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어릴 적에 그냥 이렇게 어찌 보면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닌데 네. 피아노가 좋아서 하다 보니 반주가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반주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실력도 늘고 그렇죠. 교회 노하우도 음악이, 생기고. 예. 되게 교회는 그렇잖아요. 막 네. 목사님이 뭐 이렇게 음정 뭐 박자 좀 틀려도 반주자들이 잘 그쵸, 맞춰가야 되는. 맞춰서 그래요. 갑자기 막 조가 변경돼도 따라가지고 네,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걸 그럼 어릴 때부터 훈련 받으신 거네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게 주셨던 것 같아요.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 같아요. 되게 네. 목사님들은 그런 반주를 좋아하거든요. 척척 맞춰주는. 그렇죠. 네, 저희 담임 하나고. 목사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2 때는 이제 부흥회 갈 때 전라도 부흥회를 갔는데 중2짜리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제주도에서. 네, 그래서 와.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잔치집에 갔는데 2층으로 막 쌓아놓고 이제 반주를 열심히 한 덕분에 막 그런 잔치. 맛있게 또 맛있는 음식도 중학교 1학년 대접받고. 되니까 얼마나 중학교 1학년 때 신기하겠어요. 그것도 섬에서 육지로. 그렇죠. 아니,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반주를 시작하셨고, 그만큼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쭉 그 반주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또, 나름 네. 갖고 계셨던 그 재능이 빛을 또 교회에서 발하게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정말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반주하고 또 음악과 함께 지냈다면 신앙생활도 일찍 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언제 인격적으로 본인이 고백하게 되셨는지요? 그냥 관념적인 신앙이랄까요? 네. 그렇게 계속 초등학교 때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저기 계시고 있었는데 저희 그 부흥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6학년 때인가 새로 목사님이 오시면서 굉장히 뜨거운 성령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윤동수 목사님이 오셨던 때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막 무릎 꿇고 통성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였는데 네. 그때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좀 이렇게 별명이 불려우였거든요. 불려우. 불려우. 친구들 막 안 좋은 행동도 많이 하고 남자애들도 많이 혼내고 상상이 안 저한테 가는데, 나쁜 짓을 지금은요. 하면 막 벌금 받고 오. 막 조금 그 동네에서 그 학교에서 불려우 그러면 다 알았습니다. 남자친구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야, 불려우 간다, 불려우가. 소리 지르고 약간 대장질. 근데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 이제 그때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의 이런 안 좋은 행동
저의 이게 죄악된 행동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이런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성품의 약간 변화. 그래서 집에서도 조금 예전에 안 그랬던 애가 이렇게 변하고 학교에서 친구들도 예. 그러니까 갑자기 되게 착해진 말갈랑이 거예요. 소녀였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셌죠, 세네.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은혜와 회심의 계기를 통해서 자기 확 바뀐 거네요. 성격이 좀 예. 그럼 주변에서 이제 반응들이 있을 그러게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를 다녀가면은 예, 저에 대해서 좀 좋은 칭찬을 듣고 오니까 네. 집에서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네. 친구들도 막 왜 저래 이랬다가 같이 또 친하게 지내게 되고 제 불려우 맞아? 막 이러면서. 아닌데 너무 웃어서 혼나. 아니 사실 교회에서 반주도 하셨고 아버지가 또 풍금을 연주해 주시는 것도 들으셨고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나의 재능을 좀 더 네. 발휘하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대학교로 가시게 되면서 성장하시면서 네. 내가 음대에 가거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꿔본 적은 없으세요? 이제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어서 이제 중2 때 아주 좋은 선생님이 예, 이대 대학원 피아노과까지 마친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는 약간 여신 같았죠. 네. 피아노 잘하시지, 뭐 교회에서 오르간까지 그때는 하시고 지휘도 하셨죠. 뭐 못하는 게 없으셨어요. 네. 게다가 성품도 좋고 유머도 있으시고 인격적으로도 되게 본받을 만한 분이셔서 이제 선생님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네. 아 제자가 아니군요. 예, 후배. 후배. 선생님이 간 학교를 가면 저렇게 되나? 예, 후배가 되고 싶어서 이제 그 학교를 가려고 이제 피아노를 열심히 한 4년을 배웠고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선생님의 은사 선생님한테 저를 데리고 선보이려고 네. 갔는데 정말 얼음처럼 손가락이 딱 굳어져서 하나도 못 쳤어요. 쇼팽 1번을 막 여기 날아가야 되는데 네. 얼음. 해서 그때 그 교수님이 그냥 공부해서 와라 뭐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냥 그 말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찾은 거죠. 나의 진로를 어디로 할까? 근데 다른 건 안 들어오고 특수교육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가서 배운다는 마음. 이걸 배우면 우리 동생이 첫째 남동생이 청각장애인데 우리 동생한테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예, 또 꼭, 장애를 가지고 있군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예. 같은 학교를 가시긴 가셨지만 갔죠. 음대가 아닌 네. 특수교육과를 들어가시게 된 거네요. 어쨌든 후배가 되긴 된 거잖아요. 학교 후배가 그래도 된 자기가 거는. 하고 싶었던 네. 음악, 그래서 4년간을 열심히 배웠는데 진로를 바꾸는 상황에서 좀 혼선이 있었는데 결과는 잘 나온 거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졸업은 했는데 졸업하는 순간에 또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전도사님이 이제 선교하러 모스크바로 가신다 그래서 네. 저보고 음악 공부 안 하고 싶냐고 했는데 저를 확 네. 불을 또 네. 음악 얘기만 들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가는 네. 거예요. 예,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시는군요 이러면서 떠났죠. 어. 어머니 막 우시고 그럼 음악을 하러 가신 거예요? 예, 떠났죠 이제. 네. 러시아로. 러시아로 모스크바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한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그네신 음대 교수님한테 배우다가 3월 8일, 9월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근데 그날이 여성의 날이어서 모두 쉬는 날이었거든요. 하루 온종일 쳤어요, 피아노를. 네. 쉬는 날이어서. 근데 그 다음날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어깨가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인대 파열이라고 나가서 몇 개월 동안 또 치료도 받아보고 노력은 했지만 선생님이 한국 가서 모래찜질도 하고 침도 맞고 다 고치고 오라고. 고친다면 와라 했는데 그냥 이제 홀트 학교로 오게 그래서 됐습니다. 네.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게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의 홀트 학교로 네. 인도를 해주신 거네요.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진학을 앞두고 음악을 하려다가 진로를 갑자기 네. 변경했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 얘는 입장에서. 당연히 당황하셨어요. 음대로 준비하고 있었고 4년간을 준비했는데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꿨단 말이에요. 부모님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어머니가 좀 황당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경영을 배워서 아. 가업을 이어갈 네네. 네,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선생님도 고3 때 갑자기 진로를 바꾸면서 네. 공부 완전히 다른 공부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촉박하셨을 것 실기 같은데. 중심으로 예. 하셨다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대학 가려면 어쨌든 점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어진 시간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공부에 이제 매진을 하는데 어머니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은 1년 동안은 공부에다 전념을 해야 되니까 대예배만 딱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네. 거다 했는데 저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1년을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제가 드려야 되는 다른 봉사, 뭐 금요일도 다 봉사를 네.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토요일 날은 중고등부 예배까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어떤 나의 공부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드려야 할 걸 못 드리면 평생 후회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너가 원래 하던 것대로 안 하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고 나머지 주중에 있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일단 하자. 네. 나의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원래 드린 거 예배들은 드렸던 다 거는 드리고. 그대로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고 어머니는 만약 떨어지면 전문대 가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두 번 일 안 하시게 합격하게 해주셔서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그러니까요. 합격도 하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특수교육을 전공하셔서 결국 지금의 홀트 학교에서 네. 그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만나서 그렇죠. 음악도 하시고 보람 있는 삶을 사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더 맞았던 거예요. 그죠? 그렇죠.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았는데 네. 홀트 학교에 이렇게 부임을 하셔서 아이들과 또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네. 또 학교의 동료들과 네. 적응하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사람하고 잘 사귀지 않는 스타일인가 봐요. 잘 몰랐는데 네. 낯설어하고 좀 소심하기도 하고 사교성이 좀 떨어져서 누가 보면 인사를 잘 안 하는 인사성 없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일단 학교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일단 하나님 저한테 주신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자 하는 마음을 했기 때문에 주변은 안 보고 오로지 우리 반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네. 지냈는데 재밌더라고요, 아이들이. 예. 아이들이 좀 마음을 쉽게 잘 열어주던가요? 예. 그래도 예. 어려움 없이 아이들과. 힘든 아이들은 있었죠. 네. 많았고. 처음에 했을 땐 14명의 아이들, 지금은 6명이 정원인데 처음에 네. 14명이었거든요. 많은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뭐 특수교육도 하셨고 아이들과 적응도 빨랐다면 나에게 정말 맞는 곳이구나라고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예글이나 오케스트라는 어떤 계기로 좀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오케스트라는 저희 이제 예전 지금은 퇴임하신 교장 선생님께서 꼭 아이들 오케스트라를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셔서 저를 이제 예술교육부를 새로 만들고 이거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2012년도에 바로 창단하기를 원하셨는데 이거 계획서를 응모 신청하게 됐는데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떨어져서 좀 속상해 있는데 이제 친구가 소울메이트 친구인데 음악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잘 통하는 친구였었고 이제 그 친구가 제가 낙담한 모습을 보고 그날 와서 우리 교회에 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같은 교회에 있었고 또 같은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었지만 잘 몰랐던 분들인데 저분들도 저렇게 봉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저도 하나님 토요일 오전에는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바로 창단을 하게 됐어요. 네.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사실 내 안에는 드리고 이제 싶은, 음악적으로 뭔가 어릴 때부터 해오던 게 있어서 네. 꿈틀꿈틀거리고 그렇죠. 있었는데 홀트 학교에 가서 그런 제자들과 또 환경을 만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정말 잠재돼 있던, 그렇죠. 잊혀졌던 네. 음악에 이런 것들이 네. 막 나오지 않았을까. 맞아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봐도 특히 그 매주 예배가 있을 때마다 네.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서 연주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그게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했죠. 예,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 네. 학교 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음악 중에서 찬양인데 네. 그 찬양을 아이들하고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어쨌든 직장이기 때문에 네. 직장 생활하던 중에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세세한 것들을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네. 본인이지만 이제 아이들도 네. 매주 찬양을 하면 네. 아이들에게 받는 은혜 또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부분 이런 것도 보게 되죠. 옆에서 경험하실 것 같은데 아이들의 입장은 어떻든가요? 그 찬양을 매주 부르고 나니까
아이들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우리 아이들은 음악을 일단 너무 좋아하고 또 이런 음악적인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찬양이었을 때는 더 아이들한테 믿음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심어줘서가 아니라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한 영적인 세계가 아이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과연 저 친구들이 알고 할까?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드리게 되고 네.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도리어 선생님들과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은혜를 네. 주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비장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걸 혼자서 감당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절대 못하죠. 주변에 좀 어떤 분들이 도와주고 계신가요? 네, 처음에 창단할 때 했던 멤버들과 그 당시에는 너무 신기한 게 저희가 예산 없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어떤 분들에게 부탁을 할 때마다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첼로, 바이올린, 클라리넷, 플룻 할 것 없이. 근데 그분들이 매주 오기 때문에 재능 기부 교실이라는 게 생겼고 네. 그걸 시작하고 어떤 건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일단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고 선생님들도 같이 오케스트라 하게 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이게 이제 굉장히. 정말 또 선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아이들에게 이 악기를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네. 또 뭐 쓸데없는 일이라고 치부하시는 또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특수한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 데리고 이게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거 네. 좀 못마땅해 하시는 학부모님이나 주변 관계자들은 안 계셨어요? 목사님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런 거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바로 한순간에 안 나타나니까 네. 근데 길게 봐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물론 처음에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잘하는 걸 보고 네네. 그런 처음에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네. 교육청이나 이제 다른 데서도 적극 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네. 또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예,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네. 그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네. 빠르게 흡수하고 그 받아들이는 네, 아이가 네, 있는가 네. 하면 좀 더디고 그럼요.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아이도 네, 있고. 네. 근데 이제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고 그럼요.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요. 그런 부분이 올 때 그런 위기는 어떻게 선생님이 지혜롭게 그 통합하시고 넘겨가셨는지 그런 과정도 좀 궁금해요. 네, 그 안에 처음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에게는 잘한다기보단 그걸 받아들여서 빠르게 내가 소화를 시켜낼 수 습득하는. 있는 친구에게는 더 그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줘야 되고 네. 또 이 친구들에게 맞는 방법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는 아니지만 그런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 네.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아, 정말로 제 지혜로는 안 되는데 아이들의 그 특색에 순간순간마다 맞게끔. 주셨고 저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었어요. 왜 쟤는 누구 집 아이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 집 그렇죠. 아이는 근데 그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한때 그런 위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마음 아픈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정말 저희가 기도로 네. 해주시고 그래서 잘 넘겼습니다. 이게 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느끼고 이렇게 거부하셨던 부모님들도 아이의 변화된 모습을 네. 보고 지금의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이제는 반응들이 좀 어떠실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건 이번에도 저희가 좀 무리해서 일정이 좀 무리한 가운데 아이들한테 그냥 무대에 세워주려고 나갔었던 근데 저희가 꼭 뭐 상을 받아야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옛날 같았으면 그런 게 또 많이 상을 못 받거나 이러면 섭섭하고 이럴 텐데 다행히 어머니들이 이제 그런 거에서 떠나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괜찮다고. 오히려 위로해 아이들도 주시고. 그렇고, 예. 그 무대에 선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가치 네. 있는 그럼요. 일이 아닐까 네. 싶어서. 여러 아이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정말 더 기억에 남는 다 소중하고 아이들이 다 귀하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참 특별하다. 그리고 또 극대화되고 네. 더 마음에 남는
사연이 있는 아이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는 제자 중에 하나 저희 소개해 학교에, 주실까요? 저희 학교에 아이돌이 하나 있어요. 네. 아주 특별하고 재능도 많고 외모도 아주 출중하고 네, 네. 생각도 아주 출중하고 네. 이런데 이제 부산에 살다가 1학년 때 일반 학교에 있으면서 많은 상처,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갖고 네. 이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이제 멀리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 네. 신문에서 이제 홀트학교라는 데가 있다. 아니 고양시에 가면 어떤 고양시를 해서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까지 오게 된 그런 친구인데 그 선생님을 담임하셨던 선생님께서 이 친구한테 꼭 오케스트라를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반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음, 근데 이 친구가 아주 특별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힘들었었는데 저는 부담이 됐어요. 어떤 게 그 아이는 특별히 힘들어 했나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옆에 친구들을 이렇게 좀 아. 힘들게 네, 많이 네. 하고 조금 공격적으로. 바닥에도 많이 눕고 같이 여럿이 있는 상황에서 끌고 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선생님은 그동안 이제 음악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변화되는 걸 보셨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네.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게 했고 그 친구가 아주 그 쉬운 악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1년 동안 못 흔들고 있었어요. 연주 가면. 근데 그 아이는 무대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발전이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아버지도 많이 우시고 감동하고 네. 지금은 첼로를 아주 훌륭하게 예, 연주하고 첼로 연주를 그 친구 하는군요. 선생님 또 응원해주러 오셨어요. 그 친구를 그 악기만 잘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삶에도 많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서 너무 많이 안정되고 지금은 친구들과 관계도 잘 지내고. 네. 네. 워낙 자폐 성향인 친구들이 이렇게 그걸 벗어나기 엄청 어려운데 네. 당시에 비슷했던 친구들하고는 너무 다른 발전을 네. 보인 친구의 우리한테 힘과 꿈과 희망을 이 처음과 네. 이 끝을 다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부담이 있으실 것 살아있는 같아요. 역사가 아이들한테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개성이 제각각이고 다 네.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기까지 참 많이 힘든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 아이들을 품고 함께 하시면서 뭔가 깨달음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깨달음을 좀 많이 얻으셨나요? 그래서 보통 우리 장애 학생들 하면 특히 음악적인 면에서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전에 네. 2005년인가 저한테 이제 홀트학교 학생들은 안 됩니다라는 말을 그 선생님은 뭐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어렵다는 얘기고 네. 힘들다는 얘기인데 저한테는 이제 그 말이 어떤 사명이 네. 불씨를 준 것 같아요. 아니다. 이제 우리 학교를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아닌데 해서 아이들 안에 있는 작은 거를 좀 크게 드러낼 수 있게 해주면 아이들을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네. 학교 생활도 정말 행복하게 하시지만 선생님 딱 성향으로 봐서는 교회 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실 분인데 교회에서도 뭐 많은 봉사하실 텐데 교회에서는 어떤 봉사를 하세요? 오랫동안은 찬양대에서 반주 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역시 반주는 빼놓지 않으시고 네. 그렇게 하던 중에 계속 지금 현재 있는 교회에 사랑부 친구들을 불러요. 네. 저희 학생들을. 거기도 이제 그런 있어요. 장애우 친구들을 네. 그래서 한 몇 년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계속 눈에 밟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있을 자리는 저기 아니냐. 막. 근데 찬양대에서는 계속 반주를 하기를 원하시고 이제 그런 중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계속 마음에 이제 두드림을 주실 때 말씀과 기도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은 사랑부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다른 땜빵이라고 하죠. 일종의 땜빵 반주는 부탁하실 때마다 다 해드리고. 이게 평일에는 학교에서 또 아이들을 만나고 또 주일에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또 케어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일주일 내내 아이들과 함께 하시다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좀 지칠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이 일을 하시다가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고 이제 힘들 때는 요즘은 이렇게 제가 여기 연락을 받기 전에부터 계속
힘을 주던 방송이에요. 네. 새롭게 하소서나 이제 다른 기타 말씀 또 찬양 이런 것들로 계속 힘을 주시고 어차피 예전부터 저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제 죽으면 계속 누워 있을 거야. 계속 쉴 거다. 영원히 누워 있을 건데 어쨌든 저에게 건강을 주신 이 시간 언제까지 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 주신 거 이제 남김없이 써야 되니까 열심히 하려고. 늘 이렇게 어떤 TV 시청을 통해서 저희 방송도 많이 보시고 하셨는데 이제 오늘은 주인공으로 나오셨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거꾸로 보면서 우리 선생님 나오셨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막 손을 들고 좋아할 텐데 그 아이들이 볼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제자들에게 보고 싶은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에게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카메라 3번 카메라 보시고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영상 편지 한번 주시죠.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선생님에게는 너희들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야. 선생님 때로는 너무 힘든 곡을 연주시킬 때도 있고 그러지만 너희들이 이 조금씩 어려운 것들을 이기고 나가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더 큰 힘을 기르길 바라고 이렇게 언제까지나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모님께 사랑받고 선생님께 사랑받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행복한 학교 생활하자. 사랑해. 큰 하트까지. 그래, 큰 하트까지. 와. 아니, 장애 학생들에게 기쁨과 또 행복을 선물하는 또 우리 이런 선생님이 계셔서 학생들 얼마나 행복할까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우리 선생님 열정이 가득하신 거 보니까 계획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저희 그 계획과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제가 여태까지 오면서 제가 계획해서 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때 한번 좌절되고 난 이후에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가는 건데 저의 계획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더 민감하게 듣고 이번엔 어디로 가라고 하시나 이제 그 방향 따라서 갈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진짜로 소망하는 거는 제가 지금 있는 우리 학교 홀트 학교에 있는 가족들이 제가 만난 하나님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만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사람이 가장 제일 되는 것 아닌가. 네. 제가 그게 더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학교의 부모님들처럼 우리 장애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 그 가족들이 하나님 만나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분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으면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는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런 그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나 그의 가족들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오늘 선생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네.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서 그들의 가능성을 알아봐주고 그 꿈을 믿음으로 꽃피울 수 있게 돕는 거. 우리 선생님만의 사명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예글이나 학생들의 변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선생님 한 분이 너무 중요하고 네. 이 땅에 좋은 선생님이 많이 계셔야 되고요. 또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네. 그것이 우리들의 또 일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도 네. 기도도 많이 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에스더 선생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요.
미소가 아름다운 맞습니다. 선생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